네,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영이 있다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살아서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삼아 성경을 근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형수를 취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 형수를 취해야 하는 제도. 이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형이 있으면 그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의 뒤를 잇게 해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롯을 보면 룻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 중에 첫째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또 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 때문에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게 죽고 셋째, 넷째, 다섯에서 7명이 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도대체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천국 갔는데 만약에 남편이 7이라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게 맞냐? 그러니 이것은 천국이 없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죠. 성경을 모른다. 성경에 실제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천국에 가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도 천국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또 야곱도 천국을 사모하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는 천국에 가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안 간다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로 또 2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거형.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보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500년이니까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사상, 그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또 이 동네에 많이 있는 안식교,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느냐? 지옥 없다. 그리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냥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간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상징이 뭐냐면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가 있는 지옥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정말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그 친구가 있죠. 그러면 다윗과 그 사랑을 나누었다. 그래서 다윗도 동성애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이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분들이 성경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 안에도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 창조와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창조를 하셨지만 진화론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 안에서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얼뜻 아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성경과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단서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가시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성경이 부딪힐 때 그때 성경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삐뚤어 잘못 이해하는 것, 그것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반박하시죠. 그런데 이 반박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주장이 아닌 세상의 주장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아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창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